오늘 주님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3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기침을 주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15살 아들 된 한 어머니가 왔을 때 여기서 기도 부탁하러 왔겠죠.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또한 한쪽으로 불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를 믿고 부탁하러 왔는데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당신의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또 실망이 됐겠어요. 또 더한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참 저도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의 하는 말 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아들이 곁길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가 잔소리를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 당신이 했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가 15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 이랬어요. 심지어 구원받아라 한 말 것도 잔소리 들리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은 맞지만 그 아들이 이미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그 걱정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 지금까지 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그 애를 애워 쌌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고 무효화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처방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이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결국에 감옥에 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이 하루쯤 나오겠어요? 엄마는 그 아들 때문에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또 일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갈 만큼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 그래, 또 쟤를 감옥에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니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얼마 지나 그 부인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했대요. 힘들었지만
그냥 목사님이 내게 말해준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이전에 내 아들은 마귀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더란 거예요. 이런 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죠. 에베소 1장 13, 14 보니까 성령께서 이거를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대요.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상속자 알죠? inheritance, 상속, 유산. 그래 아버지 것을 누려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위탁하시고 맡기시고 상속을 줘버리십니다. 이걸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이 교회에 들고 한 이야기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구약의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민수기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장자가 있죠. 그 장자를 대표하는 지파를 씌웠으니 그것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장자 직분을 대신한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장자 직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맏아들이요 장자였지만 동시에 몸된 교회도 장자 레벨로 올려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 보니까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서 아버지 우편 보좌의 우편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sit together in the place of heavenly places. 하늘 위치에 하늘 곳에 아버지 우편에 우편은 아버지 품속 가장 귀한 곳인데 거기에 예수와 함께 우리가 앉아 있어요.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권을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져서 주님의 통치권을 대신 선포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몸된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이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몸된 교회에 주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가지신 그 상속권도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그 하나된 위치가 상속과 통치권을 교회가 함께 갖고 있어요. 함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론의 말씀을 비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아버지의 모든 지식이 안에 감춰 있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상속자로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버지 모든 신성이 예수 육체 전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체는 흙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체로 되신 그분이세요. 그분 안은 전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골로새 1장 19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이 몸된 교회에 왔어요. 왜? 예수와 하나 되기 때문에. 이 상속자의 모습이에요. 상속자의 모습. 골로새 2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주시니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주시니 이 충만한 영어는 complete 하는데 예수님이 충만한 그 충만이 교회의 충만한 것. 그래 이 교회는요 예수와 하나됨에 대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로는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내 충만이더라.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 예수님 안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으로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 교회의 위치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 엄청난 충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겨우 하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도 아버지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총명이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그는 이루어진 말씀을 무시하라고.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 같으니까 그냥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 인식이 그 정도이면 그 정도밖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보니까 그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아니겠어요? 경건은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그것이 예수와 교회가 하나된 영적인 위치의 모습이요 상속자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부유한 풍성함 그 모든 것이 이미 교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 그 유명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좋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마음이. 그리고 무슨 말 나오죠? 중요한 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이 왜 갑자기 했을까요?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시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라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왜 이랬겠어요? 이것이 율법의 선자라. 또 같은 말씀을 누가 보면 11장 이렇게 또 반복합니다. 들어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세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 아니세요? 다 모든 것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을 대접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구할 때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가장 기뻐하는 대접이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라.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보면 주기도문 나오죠.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기도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이게 진짜 원하는 거래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의 나라도 이미 있고 의도 완성됐으니 더 이상 율법식으로 구할 필요는 없지만 현대식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라 이 뜻이거든요. 실은요. 그 일을 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다 주신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상속공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로마서 4장 보니까 이 세상의 것도 상속 주셨고 하늘 것도 상속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상자의 권리예요. 그래 하나님은 뭘 누리기 원하죠? 하나님은 뭘 얻기 때문에 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으니 누리라는 것은 어떻게 누리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방법, 상속자로서 누리는 것은 뭐냐? 성령을 자 행할 때 덤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아멘. 성령을 행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상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예수 믿기 전에 또 율법식으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우리의 인양감을 담당하시고 짐을 져갔다고 베드로서 2장 24절 에베소 마태복음 8장 10절 분명히 모든 죄를 다 담당 선포했잖아요. 죄도 질병도 가난도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담당하셨다는데 인양감을 담당하셨다는데 우리에게 건강함과 부유함과 이제 얼음을 선물로 주셨고 상속을 주셨는데 그럼 왜 달라 할까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아버지 의미를 모르니 맨날 율법식으로 믿음이 없는 어린애처럼 기도하면 한두 번은 어쩌면 모릅니까?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 아덴 사람들 말할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여기지 않은 것과 같이 뭘 모를 때는 하나님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가고 지속적이겠어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이 이미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미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행위를 따라가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은 권리인 것입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육으로 행하지 않냐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냐고, 하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갈 때 이 땅의 것을 덤으로 누린다는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도서 6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6장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니 자기를 못 누리고 딴 사람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허락하지 않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상속을 주셔서 그건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육을 쫓아 믿음 없이 행하기 때문에 못 누리고 대신 성령을 쫓아 행한 자가 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 누리지 못한 것은 일종의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한 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 아들이 범죄하는 부모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육신을 가진 부모는 걱정하고 염려되죠. 그러니까 말이 옳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어머니가. 봉사는 이렇게 주문을 했죠. 주님, 나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를 애워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대요. 걱정 거친 데서 막 그냥 부정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사랑과 그 믿음으로 애워 사는 말을 하래.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도 이것 좀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무척 예를 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래서는 우리 자녀를 특히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들을 애워 쌉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애워 쌉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를 제치고 그를 거부하고 내 마음과 육체의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그들을 애워 쌉니다. 이런 말은요, 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물은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작가 알죠? 그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을 실제로 사진 찍어 증거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몸이 물과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6, 7, 80%죠. 우리 몸 전체가 물입니다. 피가 물이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그 말을 자꾸 쏴붙이면 그 말이,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의 가장 좋은 상태가 육각형이 나올 때 가장 좋은 물이래요. 가장 건강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악한 말, 저주말 하면 그 육각형이 변해가 찌그러진 모습으로. 그게 뭡니까? 아주 몸에 병을 일으키는 물이 되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고 각종 좋지 않은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다가, 그 물에다가 좋은 말, 믿음 말 선포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는 건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잠언서 18장 분명히 되어 있죠. 이 말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떠나는 순간 그 말이 이미 상대방에 영향을 줘버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악한 말 하는 자 있습니까? 원수된 자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입니다.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자기에 들어온다고 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욕을 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처를 받고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주님이 이 말씀 하시죠.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 있느라.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7번 용서하면 최고 잘하는 거거든요. 그건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한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 하라고. 7, 49, 490번 하라. 여러분 근데 이 숫자가 490번 하시면 용서될까요? 그렇다고 주님이 잘했다 할까요? 아닙니다. 7번을 70번 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가 자시리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말. 마음 중심으로는요 계속 저주하면서 입으로는 용서했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야 그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통하여 약속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약 500년 지나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되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 12명이 정탐꾼이 되어 40일 동안 약속한 땅을 정탐합니다.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가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두 부류로 나눴죠.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근데 그 땅이 진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타기 때문에 이 꼴짝에 물이 오고 그 과일이 풍성한 보고 눈이 그냥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풍성한 게 보이겠어요. 그 따온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나무 가지에 매면서 그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 성처럼 엄청난 경관성이 있거든요. 각지마다 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지키는 군대도 장성한 거인들이 있고 철기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10명의 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라. 완전 그들의 외모 형편을 보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약속을 땅이나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땅을 악평하고 그들의 외형, 그들의 그 거인들 철기문화 경관성을 보고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할 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총인 일이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았죠. 10명의 전통한 본 거 똑같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결과가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 동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헤매면서 다 죽습니다. 거기 진짜 들어간 백성들은 그 믿음의 백성, 다시 말하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평한 그들은 다 죽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게 원어 보니까 그 영이 나머지 12군의 영과 다르대요. 영이다, 영.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미 영적으로 충분한 상태예요. 그러나 나머지 12군은 영이 다른 것은 악한 영이 이미 두려움의 영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의 영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내 육체로 보기에 내 환경을 보기에는 아닌 같아도 육체와 환경대로 말하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하면 그 말씀대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내 병을 치유했다고 자꾸 선포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가져갔다고 선포하래요. 할렐루야. 연약함을 담당하도 선포하래요. 자꾸 선포하면 주님은 그 말이 영과 생명이 되어 생명이 될 때까지 한 순간 그 말이 영과 생명으로 변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현실보다 환경보다 느낌보다 생각보다 먼저 앞서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순간 뒤에 창조했잖아. 그 눈에 보이는 창조물은 그 말씀의 결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그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의 말도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영으로 선포하는 순간 뒤에 현상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 피조세계가 생긴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는 피조세계보다 먼저 뭐가 진행한다고요? 영이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영과 생명이 될 때까지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영이 말씀이 생명을 되는 순간에 그 모든 현상, 질병과 아픔과 두려움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육에 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상속권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미 다 건강도 하늘 지혜도 부유함도 충만함을 충만한데 그 충만이 내 영혼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말을 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나타나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이미 상속자라도 상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누리지 못하면 그 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신과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자유함도 없고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삶이 예수 믿기 전체는 어렵고 힘들고 이미 세상을 통치할 권세, 세상을 이길 권세를 다 주셨는데도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에 패배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보시기에 좋아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상속자임을 인정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이 먼저 나가고 영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대로 지나면 그 말씀대로 현실화되는 것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이 되어 있지만 상속 누리는 방법이 그것인 것입니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하고 가는 것을 말한 그때야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 상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하나 되어 하늘 우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우편이 권세도 있다고 권세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도 있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에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이미 줬어요. 이미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와 함께 통치한 통치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악한 세력의 그 단계가 있어요.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악한 영들, 그 바로 밑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 바로 그 밑에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귀신들의 레벨이라고 그래요. 그래 가장 밑에 귀신들, 그 위에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위에 하늘의 악한 영들, 그럼 그 위에 뭐겠어요? 용이 있죠, 용이. 그런 레벨인 것입니다. 그중에 하늘의 악한 영,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전 하늘이 아니고 우주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층전 하늘은 다 풀어졌어요. 다 응답, 다 풀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선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라 하시고 내가 천국의 것을 내게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 하늘이 뭐겠어요? 천국 하늘은 삼층천은 다 풀어져 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필요가 있고 묶일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는 삼층천 하늘하고 이층 우주 하늘에 악한 영들인 그 하늘인 것입니다. 그 하늘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풀어보면 그 풀리는 것이고 매면 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과 정갈을 바를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삼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구하면 이미 주신 상속권을 믿으며 누리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보니까 (4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 것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님이고 동시에 그 만유의 상속자를 교회도 줬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이 세상 것도 누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고 골짜기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선포할 때 여러분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렀잖아요.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요. 엘리야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비가 오고 내리고 그것도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걷는지 다 주신다. 그 약속도 요한복음 14장 13, 14, 16장 23, 24에 분명히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신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속으로 받은 것을 내가 믿으면 누린다는 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죠.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믿느니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 the keys of heaven.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열쇠들. 여러분 천국의 것을 다 이렇게 열 때 천국에 얼마나 부유한 많습니까? 천국 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방을 다 따서 누리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하늘에서 주신 상속권을 내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천국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속에 영은 하늘 것으로 충만한 만물을 충만케 해서 충만한 우리 영에 있는 것이 그 영에 있는 것이 혼의 세계, 육의 세계 환경으로 풀려나갈 때 내 혼은 변하게 되고 육신은 강건해지고 이 환경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 속에 있는 그 하늘의 상속권이 내 정신세계, 의식세계, 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 환경의 세계까지 흘러나가도록 가요. 그래 그걸 보고 성령으로 어디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럴 때 우리가 상속권을 누리고 이 땅의 부유함도 그대로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이렇게 있죠. 7장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 영의 문제 임하시죠. 지성수 삼아 오십니다. 그 영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생수강처럼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을 충만히 채우고 영을 강건케 하고 영을 살리고 영을 채우시고 건설하게 하신 후에 흘러 넘쳐서 내 생각과 의식인 혼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와 주위의 모든 환경을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 믿음과 행동으로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실제점이십니다. 성령이 말도 우리는 지성소가 된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영을 보호자 삼아 오실 때 그 보호자에는 생수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강이 흘러나간 것처럼 에스겔 40장 12절에서 말씀이 1절부터 12절처럼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가 앵게들 적시고 그 쌀을 적시고 다 적신 것처럼 창세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 흘러 그 강자에 매다 흘리는 생명나무 과실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안에 계신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감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상속을 매 순간 누리고 할렐루야 남에게도 풍이 주시는 이런 삶이 내가 하는 말로 이 믿음의 말로 약속의 말로 주께서 일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게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누림으로 증인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말이 중요한지, 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말을 그냥 유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해버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무효화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함으로 주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늘 증가하시는 증인의 삶도 살아가셔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경험하여 주의 말씀을 경험으로 증가하신 자들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총 열쇠처럼 매 순간 천국의 부유한 방을 열어 그를 누리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증인의 삶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